하나님의 첫 번째 기간 가정 세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첫 번째 기간은 가정, 첫 번째 기간은 가정이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가정을 위한 가정이 아니고 즉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자 같은 그런 측면에서 만든 그런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한 팀을 만들고 이 한 팀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뭔가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의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담의 후손들이니까요.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천국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천국 농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한 팀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국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을 한다. 수확을 한다 이거죠. 그걸 하려면 그 근본적인 바탕으로서 뭐가 필요합니까? 가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생각하고 그걸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위한 첫 번째 기관으로서 할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런 수확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아담의 후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후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어떤 영이었습니까? 사는 영이었죠. 사는 영이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살려주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엄마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양식을 분명히 누가요? 부모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는 그 양식이 생명이지 그 아이가 뭘 만들어서 먹거나 아이가 어디서 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는 엄마에게서 지금 뭔가 양식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거 외에는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생명 양식을 영양분을 딱 공급해야만 그 아이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풀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색에서 의지로 만들어져 나오는 고백하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단지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빛을 쏘려면 내가
태양빛을 만듭니까? 태양을 만듭니까? 어떻게 돼요? 단지 태양빛이 비치는 곳에 내가 나와서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것뿐인 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 태양에서 내게 어떤 뭐 열기가 옮겨오는 거지, 나에게서 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믿음, 우리에게 육체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는 단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바라보면 그분이 내게 실제로 뭐죠? 뭘 줍니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이 믿음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이 좋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구분해야만 그 다음부터 성경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좀 더 이따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하나님은 가정에 대하여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은 가정에 대하여,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비밀이 그렇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이라면 거기 무슨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가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의미, 여기 뭔가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이 커도 그냥 이 비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가 만약에 없다면 비밀이 커도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비밀이 커도다 하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은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위한 것을 위해서는 뭐요? 첫 번째 기관으로 가정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가정에서 첫 번째 일이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가정의 남녀가 하나님이 어쨌든 남자가 여자를 보면 사랑하고 뭐 이렇게 좋아 보이고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어쨌든 그런 본능적인 감정을 준 거예요. 어디서 나에게서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 감정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서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이거죠.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인 생명, 이것을 위한 보이는 이것이 이 그림자고, 또 이것으로 발생된 이것들에게 뭐죠? 교회와 그리스도를 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녀를 갖다 만드는데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자녀를 뿡뿡뿡 계란 놓듯이 놔버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의 표상입니다. 아멘. 예,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 표상.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현실적인 육체적인 아담, 그는 다시 말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 둘째,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었다 이거죠. 첫째 기간 가정은 둘째 기간 뭐예요? 교회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이 첫째 기간 가정도 둘째 기간인 교회를 위한 교회의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그림자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첫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주님은 둘째 것을 위해서 첫째 것이 있었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우리는 첫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자꾸만 엇박자가 나고 채널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기합니다. 이거 어쩌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간의 가진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에 의해서 구원받았듯이, 그렇죠?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았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건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아무리 번성하고 충만, 아무리 가득하더라도 둘째 아담 예수가 없으면 구원은 아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듯이 첫째 기간 가정은 둘째 기간 교회로서의 의무를 완수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모든 교회나 성도들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첫째 기간 가정, 그리고 첫째 기간 첫째 사람 아담, 거기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지금 반대로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기서 풀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풀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서 잘 산다. 신앙생활 하니까 가정에 뭐함이 없어야 된다? 싸움이 없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이 싸움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앙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이 기독교가 전부 거꾸로 풀어가는 거죠. 거꾸로. 전부 첫째 것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첫째 것이 잘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것이 잘. 그 첫째 것이 뭡니까? 첫째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내가 그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 가정은 교회를 위한 표상이고 교회를 위한 교회의 어떤 완성을 위한 그림자로서 가정을 주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림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준 건데, 어쨌든 가정의 행복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째 기간 가정, 또 첫째 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 영을 가진 우리 이 육체, 이것이 어쨌든 잘 되고 복받고 잘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그것의 어떤 영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목사만 있더라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목사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돼야죠. 내가 교회가 돼야지. 내가 목사면 무슨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땄기 때문에 한 게 영광입니까? 목사가 목사짓도 못하는데 기껏해 맨날 그냥 육체를 위한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내가 그 영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잘 되는 거, 현실이 잘 되는 거, 그 현실에는 가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현실에는 육체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잘 되는 이게 지금 신앙의 초점이다 이거죠. 정말 이렇게 하니 어떻게 신앙이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좋은 일 있다가 내일 좋은 일이 계속 유지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그런 말을 만들어요. 야, 좋은 일이 있으면 소문내지 말아야 돼. 소문내면 뭐가 끼인다? 마가 끼인다 그래요. 그 말은 내일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로 돌아서 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보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운동을 하러 딱 나가는데 잠깐만 이러고 무슨 가방이 하나 있어. 딱 떨어져 있어. 그래서 불빛 라이트에서 보니까 무슨 가방이에요. 그래서 야, 이 새벽에 무슨 이런 가방이 떨어졌냐. 딱 옆에 세워놓고 쫙 불려보니까 막 5만 원짜리가 이만큼 들었어요. 이만큼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기분이 어떻겠어요? 심장마비를 안 죽고 만약에 산다면 신바람이 나겠죠. 이 차후에 내게 찾아오고 있는 위험은 전혀 감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할까? 감출까? 땅을 파고 묻을까? 은행에 저금을 할까? 은행에 저금하면 뭐 문제가 생기가 막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셨기 때문에요. 감방 새거랑 차고 감방 갈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돈 잃어버리고 누가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누가 훔쳐간다, 주워갔는지 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감옥 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지금 내게 어떤 좋은 일이 딱 생겼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일은 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차후에 내게 그 좋은 일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좋으나 나쁘나 상관없이 정말 유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 평강, 평화 그런 게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육체 이 첫째 기간 가정 첫째 사람 아담 이 육체 현실 이것이 지금 잘 되는 이것이 지금 막 전부 영광인 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그 속에 내가 유지돼야 될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평화, 하나님이 주신 그레이스, 은혜, 이것이 정말 내게 유지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 땅에 지금 육체적인 이거 좋은 것, 잘 되는 것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만 되면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소리 여러분. 그거 너무 육체적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그렇다.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참 너무너무 저질이다 이거 저질. 영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전부 육체적인 얘기만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거다 이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 유산 많이 받았으면 돈 있으니까 집도 사고 하는 거지. 정말 자랑하려면 자기 손으로 정말 벌어가지고 하다마다 오두막이라도 하나 사면 그게 정말 자랑거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랑도 영의 세계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요. 의미 없는 거다 이거요. 지금 여러분 감방에 앉아있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분이 대통령 됐으니까 아마 동네 잔치하고 엄청 났을 거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그냥 대단했을 거야. 그러나 그게 무슨 영광인데 영광 아니에요. 자꾸 그걸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이렇게 뭐라 그러세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딱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아침에 뭐라? 안개와 같다. 뭐요? 이슬과 같다. 이슬은 뭡니까?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안개는 해도 없어져 버려요. 이걸 자꾸만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주는 정말 너희들이 가져있기를 원하고 내가 주는 영광은 너희들이 내 믿음, 내 세계에 가진 그 영광, 내가 가진 그 은혜, 내가 가진 그 평화를 너희가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맨날 그냥 하루가 그냥 한 시간도 가지 못해서 오물락조물락 엉망진창.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겠다. 누가 지 눈에 어긋난다 기분 나쁜 소리 하니까 마음에 팍 비틀어지는 이걸 갖고 믿음이라 지금 생각을 해요. 그 믿음 갖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여러분 너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걸 너무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두 번째 기간인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를 위한 교회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됐든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려면 첫째 기간에 이것들이 자식놈을 낳아갖고 그 사는 영이 살리는 영에 의해서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죠? 가정의 행복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 그 불행해가지고 맨판 싸움받기는 해야 되고. 그래갖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 진리를 오해해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가정에 그냥 그렇게 남편이 돈 못 벌었다고 뭐 아내가 뭐 살림 못한다고 죽었다고 싸움받기를 하다가 딱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설 거라면 어떻게 설라고 그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 앞에 설 것을 믿을 텐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익한 말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앞에 딱 설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여러분 급도 없이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요? 그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 내가 가진 믿음뿐이에요. 바라보는 믿음. 엄마가 왜 저도 안 주지? 배고파 죽겠는데 왜 안 주지? 바라보는 거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내가 네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뭐요? 믿음으로 예수는 내 안에 사시잖아요. 내 믿음을 가져라. 내 믿음이 없으면 너는 아무 소용이 없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해서도 돈이 많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초점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첫째 기간 가정 첫째 사람 아담에다 이거는 뭐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기간 교회를 위한 방패막이었을 뿐이에요. 뭔가 만들어내게 한 그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진리를 내가 바로 듣고 내가 이 육체가 이 오기성이 강하잖아요. 이 반항하는 신이 육체가 강하잖아요. 그래 이걸 딱 헐어버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게 되면 그 진리가 내 싹 믿음으로 들어와 버리는 건데 육체를 가지고 딱 반항하고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전 겉돌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본능적으로 오기를 줬어요. 오기를 줘가지고 막 오기가 막 질투, 오기 막 이런 불이 막 붙는 거 엄청난 거예요. 오기, 질투 일어나면요 막 불보다 더 뜨겁습니다. 불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런 것을 왜 주셨습니까? 질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질투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기를 부리라는 거죠. 전부를 거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그럽니다. 365일의 절반 6개월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6개월은 안 나왔어요. 6개월은 나오고 6개월은 안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질서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365일은 나가고 6개월로 나가 안 나가 이렇게 한 나를 하나님의 공의 측면에서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 질서를 따르지 않은 나를 그냥 똑같이 취급을 만약에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가진 육체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 기간이 내가 항상 우선이니까 내 육체가 항상 우선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것을 죽여야 두 번째 기간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항상 주인이에요. 내가 주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내가 못 가는 햇볕이 먹어도 안 가고, 갈래 교회는 가죠. 여러분, 이러니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교회 교육이 잘못되고 있느냐. 응? 교회 교육을 사람의 숫자 성장이 늦더라도 정말 교회 영적 교육을 우리가 했더라면 하나라도 알고 있고 둘이라도 알고 일 텐데 1000명을 모아놓고 900명이 여러분 쭉쭉이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거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구체적으로 내 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기간 가정 첫째 이것의 욕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너뜨려야 둘째 것을 내가 호흡하여 받아들이는 건데,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 내가 이것만 계속 세우는 일만 했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딱 가지면요, 그 영의 세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가오는 거, 저렇게 했을 때 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낄 것 같으면 내가 그러면 법이라서 11조 냅니까? 법이라서 교회 나옵니까? 줄 지킵니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뭐라라?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아니에요.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을 품은 거 뭐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 이런 것이 신앙이라는 건데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길을 걸어왔느냐, 한국이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란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하나 내가 이름 부르면서 말하면 사랑, 이런 거요, 저런 거요,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수준에서 말하는 수준의 사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 이해시키려고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그래. 사랑이 오래 참습니까? 사랑하면 절대로 오래 안 참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냥 기다려준다, 오래 참아준다, 이렇게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럼 오래 그렇게 하니까 뭐요? 오늘 뭐하러 보이러 빨리 가, 나도 실컷 놀다가 나도 가면 되지, 오래 참는 분인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유합니까? 바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같은 질투예요. 질투라고요. 그분의 어떤 딱 이 계획표에 안 맞으면 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하신 분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수많은 그 가난한 그 무리들을 다 떼죽음을 쥐고 쳐 죽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 들여서 나온 탑을 다 무너뜨립니까? 그게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우리 하나가 왔다면 온유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또 옆에서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할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 수준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도 없고 사람의 눈으로 잴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어느 나라에서 싸우려는데 그 위성 쌀로 놓으니까 그놈이 떨어져갖고 지금 온대잖아요, 지금 지구로. 내일 좀 떨어진대요. 그 한국도 그 반영에 들었다잖아요. 그 도대체 어디서 오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오냐 이거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천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예요 저거예요 통하는 분이십니까? 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관에 안 맞으면 교회 댕기는 사람이 이런. 여러분 참나 웃겨.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 돼서는 안 돼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야,
정말 그 여러분 뭐 다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겁니다. 말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 세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사랑을 자식이 다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가진 사랑도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뭐 이렇게 스타일도 좀 잘해주면 얼마나 사랑하나 봐. 그러나 그 품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자식이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강아지 세계,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세계의 강아지가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뭐 사랑은 이런 거다. 우리 그냥 기분 좋으려고 하는 소리지, 하나님을 그렇게 쪼무레기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되는 분도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복을 주실 때 어떤 측면에서 어떤 수준으로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수준으로 줄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주는 거지 인간 수준으로 안 줘요. 인간 수준으로 주는 거는 뭡니까? 내게 행복이다. 인간 수준은 뭐예요? 행복이다. 나 지금 행복하다. 행복이 여러분 12시간도 지속이 안 돼요. 1시간 여러분 너무 행복해. 뭐 때문에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해. 인간적으로 행복해. 근데요, 여기 딱 나가다가 여러분 옷깃을 잘못 스쳐버려도 그 행복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런 행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있다 없어지는 그런 행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는요, 하나님 수준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맨 이걸 받아야 되는데,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계속 육으로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내한테 맞는 거 주세요. 내한테 맞는 거. 니한테 맞는 거는 1시간도 안 가, 이놈아. 근데 우리는 그거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려는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나님의 나를 줄, 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박수 소리가 나겠어요? 응? 나의 평강을 주노라. 나의 평강을 주노라. 그의 평강은요,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로마 군병들이 쳐 죽였다, 못을 박았다, 뭐 어쩌다 막 끌고 갔다, 십자가를 지었다, 막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막 안쓰러워서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나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자꾸만 지금 일시적으로 그거 갖고 누리고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고 죽어버리면서 자식한테 옮겨준다고요. 자식이 여러분 육체 가지고 뭐 그놈이 결국 천국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자식한테 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전부가 우리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낮음의 개념, 여러분 사람은요 높고 낮음의 개념이 강합니다. 대우 안 해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높고 낮음의 개념이 없어요. 주님이 딱 무릎을 꿇고 앞치마를 두르고 그 벌레 같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앞치마를 두르고 태아에 물을 담아다가 발을 씻기시는 그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가진 육체의 믿음이 어느 천년에 그걸 따라가가지고 그걸 한 번이라도 해보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쯤 해놓으면 막 대우받으려고 눈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대우 안 해준다 난리 벌써 쳐대는데 어떻게 그분이 가진 그 사랑의 개념을 높고 낮음의 개념을 우리가 말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은 뭐요?
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니까 뭐 겸손한 체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러죠.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한테 여러분 장관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가지면 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그래 육체가 첫째 기관인 이 가정 첫째 기관인 이 몸을 위한 초점이 신앙이 돼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참 사람이 이렇게 주면 뭐 이렇게 대가가 돌아오는데 그 대가가 뭐 소리라도 좋고 대우라도 좋고 뭐 현품이라도 좋고 돌아올 거 생각하지만 주님은 뭡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라 우리가 채무자인데 채무를 갚는 게 뭐예요? 채무를 갚는 채무자로서 우리가 받을 보상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겠죠?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는 거다 그랬죠. 그냥 주는 거예요. 복음을 생명을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거다. 이게 내가 받을 보상이다. 두 번째가 무슨 보상이었어요? 내 안에 와 있는 생명이다. 이게 바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 재무빚을 갖고 내게 돌아오는 거는 뭐냐? 이 내 안에 와 있는 이 생명이 나의 보상이다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주면 돌아올 거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이 가진 이 육체가 가진 의식인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세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손으로 주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자꾸만 내 육체와 이 영의 이걸 자꾸 연합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뭐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해가지고 막 구세게 지킨다 하더라도 정말 일시적이고 숨소리가 숨바람가 내가 딱 멈추면 그만이고 여러분 정말 이 육체의 이 의식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딱 벗어나가지고 이 영의 세계색으로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을 확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고 찬란하고 얼마나 자유한 것이고 얼마나 감미로운 사랑의 세계인가를 우리가 조금만 느껴도 일생의 삶을 들여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삼천천에 가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것을 봐 얼마나 바울이길래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다 들여도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우리가 몰입되지 않고 내 주체, 내 어떤 초점, 내 삶의 모든 중심이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육체 속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놈의 그렇다고 뭐 나라에서 돈 준다 그러지만 그게 뭐 완전한 행복도 안 되고 여러분 뭐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막 기분이 좀 졸랐다 말랐다 막 그냥 말 받으면서도 막 짜증나는 일들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육체를 뛰어넘어서 전부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내 아버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야죠. 야, 니 그거 왜 신경 쓴다? 내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뭡니까? 내 따라 댕기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육체 죽은 사람 그거 살덩어리인데 그거 그냥 그 사람들 하게 내버려라. 아무 예의도 없는 말 같지만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정서를 이해한다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니죠. 정말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거 행복한 거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느끼라고 이 행복을 느껴보라는 것이지 이것이 온전하고 이것이 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라는 거 아닙니다. 진짜 행복을 이 행복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예. 육체의 목숨이 얼마나 칼 갖고 수치려고 그러면 막 벌벌벌 떨고 돈 다 내놔 버리잖아요. 이렇게 목숨이 귀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개함을 이 육체의 생명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을 통해서 영혼을 느껴보라는 거죠. 그 첫째 가정 첫째 사람 이 둘째 이것들이 실상이니까 이것들을 느껴보라. 이것을 위한 하나의 파칠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세계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 버려야지. 인간의 의지의 그 믿음, 달락달락하는 콧이숨 같은 이걸 가지고 믿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그걸 갖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서 이 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영의 세계가 뭐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의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만은 정말 메시지를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한 복음을 주시고